오늘도 즐거운 성경 암송 시간이 돌아왔는데 한번 외우신 분들은 눈을 감아보시고 또 못 외우신 분들은 한번 눈을 뜨시고 하시면서 저하고 눈이 마주치면 조금 미안하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오늘 더 많은 분들이 외우는데 어떤 분들은 눈을 땅으로 이렇게 깔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무슨 사연입니까? 여러분 성경 암송해야 돼요. 암송하시면 굉장히 힘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두려워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놀라움이 찾아올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한번 이렇게 암송하고 나면요 또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을 한 거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그것도 읽고요. 그래서 이걸 말씀을 늘 여러분들의 입에 이렇게 넣으면서 살아야 돼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아유 못 살겠다 힘들다 그런 얘기는 에버네버 입으로 뱉지 말고 그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마라. 이렇게 성경 암송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은 한마디도 불평의 말, 원망의 말, 한숨의 말, 절망의 말은 1철 올 한 해 shut the mouth. 그리고 그때마다 암송된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녁 7시와 8시에 되면 TV 앞에 앉아서 세상의 뉴스를 봅니다. 또 우리 아침이면 아틀란타에 신문들이 많이 나오니까 세상의 뉴스, 한국이 어떻게 됐나, 미국의 뉴스를 우리 읽어봅니다. 근데 대부분요, 읽어가는 뉴스들이 우울한 소식이에요. 암담한 소식이 대부분이에요. 신문 읽어가면서 좋은 소식이 이렇게 나오던가요? 한결같이 어렵다, 못해 먹겠다, 못 살겠다. 거의 다 그런 소식입니다. 또 에휴 이런 못된 세상이 있는가. 휴. 우리 탄식합니다. 요즘에 그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얘기다. 또 어린애들이 그 전쟁 속에서 죽고 부상당했다는 얘기. 또 지구상의 나무들이 점점 없어진다는 얘기. 또 환경 재앙의 얘기. 한국의 어느 연인이 또 자살했네. 다 어두운 소식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소식을 보고 들으면 마음이 고통스러워. 환하고 기쁜 소식을 느끼기보다는 고통의 소식, 우리가 소망을 상실하는 소식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날은 좋은 일이 있겠지.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세상은 여전히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고통과 탄식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조용히 만물을 귀 기울여 보십시오. 온갖 인간들의 절망의 소리 그리고 탄식의 소리일 뿐입니다. 우리 풍요한 세상이 되어가는 줄 알았는데 지구상에 유토피아가 건설된다고 사람들이 환희에 가득 찼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이 인간의 세상에는 부와 사치가 너무나 넘쳐났는데 그런 탐욕스러운 세상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얘기들입니다. 빈곤과 파산의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이 넘쳐나고 여러분 세상은 과학과 정보의 기술로 편리해졌어요. 예전보다 세상에 더 많은 쾌락과 즐거움을 사람들에게 선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정신병 걸린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이름 모를 그러한 성인병이 계속 등장하고 가정마다 반목과 갈등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자살 사이트가
인터넷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살기 좋아졌는지 모르지만 인생들은 더욱더 탄식하고 있습니다. What's going on? 무슨 일입니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그것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일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와 타락의 길로 나갔습니다. 그로 인해 땅과 아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인간이 발전하는 어떠한 기술과 정보혁명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놀라운 과학의 시대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범죄하는 범죄율이 줄어들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이 과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더 앞서갈수록 인간이 더 죄를 많이 지어요. 인간들이 과학을 증진시켜서 그 과학으로 죄를 짓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간의 삶에는 계속해서 절망과 탄식과 한숨이 계속됐습니다. 인간은 죽음과 질병과 그리고 죄로 인해 실존적인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한계를 아시고 하나님이 이러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케 하셨습니다. 죄와 죽음과 질병과 고난과 고통과 상처들은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어둠의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이 땅에 도래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부터 15절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사 가라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르치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운 모습으로 이 땅에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과 그분의 사역으로 인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원수와 사탄의 압박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원수되었던 적대되었던 관계에 화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육 간의 질병에 잡혀있던 자들이 치유함받고 자유함받게 되었습니다. 슬프고 괴로운 마음 있던 사람들에게 이 슬픔과 평강과 기쁨의 은혜가 채워졌습니다. 상처받은 자와 절망에 빠졌던 자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변하는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궁핍과 결핍에 빠져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풍요함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5,000명의 기적들, 하나님 나라의 풍요함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이적의 사건들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자유하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하게, 종된 자가 풀려나오는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또 하나의 비전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사도행전 2장 16절과 17절, 16절로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말씀을 다 펼쳐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말씀을 사도행전 2장 16절로부터 18절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니
이제는 그 성령께서 내가 하던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로 성령의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라. 성령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고 살면 너희들이 너희의 한계를 초월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은 인간에게 인간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우리는 그것을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또 하나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살아가야 된다. 이 두 가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행하는 두 가지 가장 결정적인 사건인데, 첫째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변화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는 사역이에요. 이게 성령의 두 가지 사역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좀 변해보겠다는 열망이 있어요. 누구나. 내가 어떻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겠느냐. 그래서 특별히 내 인생이 혼돈스럽고 헝클어졌을 때, 뭔가 수렁에 빠져가는 느낌이 들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떻게 좀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좀 새로운 삶이 됐으면 좋겠다. 새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변화를 시도해 봅니다. 새 집도 사보고, 새 옷도 사보고, 새 차도 사보고, 또 뭔가 집안을 변화시켜보고, 뭔가 피트니스도 해보고. 그런데 몇 시간, 며칠은 새로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나가면 다 시시해요. 다 시시해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 스스로 하는 모든 것은요, 새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결혼하고 장가가고 새로운 친구 사귀고 새로운 것을 사고 다 어느 순간부터 시들시들해져요.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새가 아니야. 오늘 이 새로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진정한 새로움이 무엇일까? 성경이 그 새로움에 대해서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도 우리가 암송할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거기다가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거 한 번 더 보세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 성경에 새롭게 하심이라는 단어가 성령의 새롭게 하심, 진리의 새롭게 하심, 이런 단어에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새롭게 되는 일은 두 가지 일밖에 없어요. 두 가지 길. 첫째로는 진리로 새롭게 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길.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매주 성경의 암송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1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놀라운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저는 I'm guarantee. 올 1년 한번 해보세요. 매일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세요. 절대로 빠뜨리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성령의 새로움을 사모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을. 내가 성령을 사모할 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주어져요. 근데 이 새롭게 하심이라는 단어는 아나카이노시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새 것으로 다시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새롭게 하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이건 새롭게 하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잘못을 바로잡아 인간을 새롭게 만드는 역사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하십시다. 구원이란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는다. 예, 구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성령과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잘못을 바로잡아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바인이라는 유명한 성서학자가 오늘 디도서 3장 5절을 말씀하셔서 이것은 내재하는 성령의 계속적인 역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새로움을 느끼지 못해요? 왜 우리가 새롭게 되려고도 그 인위적인 수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새롭게 되지 못할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데 예배소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이에요. 화면에 나타난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너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인간에게 문제는 인간의 지각이요, 하나님의 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인식할 수 있는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마음이 어두워졌다. 우리의 옛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거는 새로움을 인식하는 기능이 고장나 버렸어요. 내가 새로움을 인식하면 그 새로운 것을 새롭다고 느껴야 되는데 우리의 지각에 고장이 나버렸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새로움을 인식하는 이 인식 기능이 마비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올 때 이 새로움을 인식할 수 있는 인식 기능이 부활해요. 다시 월킹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하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느껴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오래전에 강원도에서 군대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살고 있던 저희 배속된 부대가 있던 거기는 강원도에서 제일 경치가 좋은데요. 그런데 이 마음이 늘 어둡고 힘이 들고 또 쫄병이니까 의도 터지고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것을 보고도 아름답다고 느끼지를 못해요. 마음이 고장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대할 때쯤 되니까 그때는 마음의 평안도 찾아오고 좀 마음이 어느 정도 자유함을 느끼니까 이야, 내가 있던 이곳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하나님의 은혜, 이게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지 않으면 이걸 느끼지 못해. 내가 준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우리의 어두운 눈이 열리고 밝아져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고백하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감격하게 돼요.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이 인식 기능이 부활된 사람들에게는 소위 말해서 비전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해요.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림인데 사람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인데 잘 때 꿈을 꾸는 그런 꿈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어떤 인간적인 욕심을 세워놓고 내가 이것을 채우겠다는 앰비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새로운 안목과 새로운 내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내 마음에 동토와요. 우리 이것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목적이 주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자기의 인생과 몸을 굴리지 않아요. 그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요셉은 비전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많이 꿨어요. 그래서 그 꿈이 있기에 어려움을 극복해요. 여인이 유혹을 해도 유혹을 물리쳐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정욕과 욕심을 절제해요. 그래서 잘 흔들리지 않아요. 꿋꿋하게 살아가요.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비전으로 살아가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존재에 엄청난 혁명이 일어나요. 성령이 내게 임하고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내부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성령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생각이 새롭게 되기 시작해요. 마음이 새로워져요. 오늘 주어진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성령의 비전 안에 사는 사람은 3대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리라.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 이상을 말하고,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가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살아가요. 우리 교회는 3대가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3대가 아브라함의 증손자인 요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다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면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아멘도 안 하시네. 정말 그렇게 되지 않으세요? 여기도 보니까 뭐 할머니들 있네. 또 딸도 있고 손자도 있고,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내가 딱 보니까 여기도, 여기 노장님, 여기도, 여기. 여러분들의 3대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그 3대가 하나님의 비전에 살아가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오늘 우리 미국 이민자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불투명해. 우리 분명치 않아요. 불안한 마음에. 근데요, 우리의 돌파구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돌파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임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 손자, 손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그 가정에 하나님이 3대가 축복하는 능력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제 시집가는 분들도 계시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 손자와 손녀들, 그리고 나와, 그리고 내 아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엘서의 비전을 통해서 또 사도행전의 비전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만 의지하고 나를 믿고 살아가면 너희들이 어떠한 역경의 문제라도 해결해주고 내가 너희를 인도해주마.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영적으로만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삶의 본질도 영적인 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보이는 지금의 잘 나가는 환경도 다 모래성에 쌓은 신기루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의 영혼이 잘됨으로 진정한 반석 위에 세운 우리의 번영과 형통함과 성공이 있게 됨을 꼭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은 우리를 중생케 하시며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사람을 거듭나게 하셔요. 이 내주하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영이 임하고 예수의 생명이 임함으로 새 소망이 넘쳐요. 새 기쁨이 넘쳐요. 새 평화가 넘쳐요. 성령의 내주하는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임재가 분명하고 점점 더 뚜렷해져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는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속사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옛습관을 버리게 돼요. 새 사람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돼요. 최근에 우리 집사님 한 분 40년 만에 담배도 끊었는데 그분이 나한테 목사님 나 이제 술도 안 먹습니다. 술도 안 먹는데
우리의 전적인 근원적인 변화는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성령에 노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받고 그러할 때만이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가 와요. 그 근본적인 변화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창의성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새로운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어려움도 극복하게 하시고, 그런데 왜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왜 고집세게 내 생각을 계속해서 내 생각에 내 사고에 내 경험에 집착해서 살려고 그러냐 말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내적 충만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할 때 성령으로 새로워집시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성령으로 새로워집시다. 새해는 성령으로 새로워집시다. 우리 일부 예배도 좀 성령으로 새로워집시다. 두 번째, 성령에는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이것은요,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성령으로 무장시켜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세우는데 우리를 동참하게 하셔요. 이러한 성령을 임하시는 성령,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 이렇게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내적 충만은 성령으로 열매 맺고 우리로 인격적으로 변하는 성령인데, 성령의 외적 충만이 있어요. 이거는요,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만들어 가세요. 성령의 내적인 내주의 사역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케 하시고 성숙케 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죄를 이겨 가시는데, 이제는 능력 주시는 성령을 우리가 맛보면 우리가 성령의 은사로 무장돼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우리가 부르심 받은, 목사만 부름 받는 게 아니라 선교사만 부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음을 시사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6절로부터 18절 말씀이에요. 요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그 능력으로 무장시켜 사역자가 되게 하겠다,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베드로가 받아서 자기가 인용하면서 오늘날 사도행전의 시대가 열려서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역자 되게 하신다, 그런 담대한 비전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들이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오늘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사역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도전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이 성령의 내적인 충만에 대해서는 설교를 많이 했어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십시오. 그런데 이 성령의 외적인 충만, 이 성도들을 무장시켜서 강력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만드는, 그거는 잘 못한 것 같아요. 이성적인 목회, 지식적인 목회를 추구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내 자신도 어느 날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내 목회의 한계와 내 목회 사역의 한계점에 부딪혔어요. 도저히 안 돼. 나갈 수가 없어. 내가 그때 깨달은 것이, 우리가 성령의 내적인 충만을 경험하고 언젠간 다시 한번 성령의 외적인 충만으로 덧입혀져야 되겠구나, 그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어느 날 성령의 능력이 제게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그 사역에 대해서 재조명을 했어요. 그리고 제 목회에 새로운 변화가 일기 시작했어요. 저는 최근에 그 LA의 박헌성 목사님이라고, LA에서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열린문교회 아주 그 목회를 잘하시고 또 아주 성령 충만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목회자 세미나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좀 저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굉장히 교회가 보수적인 전통적인 장로교회인데,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고 6년 동안 교회를 성장시키기에 별의별 일을 다 해버려요. 근데 완전히 지쳐버려요. 안식년을 가지면서 자기가 기도원과 영성센터를 다니면서 성령론에 대해서 다시 공부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느 날부터 교회는
성령님이 인도하셔야 된다. 그런 걸 깨달았다. 그렇지 않으면 목회가 비즈니스처럼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성령 눈을 오픈해서 박수도 치지 않는 아주 보수적인 교회를 박수도 치고 기도도 하고 교인들로 하고 아멘하게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고 아주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순복음교회 이상으로 장로교회가 뜨거운 교회가 됐다. 그러면서 교인들이 아주 다이나믹한 회중으로 변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하고 좀 비슷한 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저와 모든 여기 앉아있는 분이 부름을 받았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가 나타난 이 요엘서와 사도행전의 비전이 우리들에게도 성취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들이 다 자기가 주신 성령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최대한대로 활용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또 그렇게 사용할 때 교인들이요 영적인 자존감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귀중히 쓰임받는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어요. 저는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는 그런 깨달음이 없어요. 이 신학교라는 데는 보면 학문적인 분위기가 더 강해요. 그래서 어떤 교인들을 훈련시키고 영적인 은사를 사역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는 잘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목회 현장에 나와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들은 그러한 것들이에요. 제가 지나간 시간 동안에 선교지를 좀 여러 곳에 다닐 수 있는 축복이 주어졌어요. 근데 선교지를 다니면서 목회자 훈련도 해봤고 의료 선교도 해봤고 지역 개발 사역도 해봤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건 다 한계가 있어요. 선교지는 언어와 문화의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또 내가 목회하는 목회의 미국과 그 선교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서 그들에게 무엇을 전할 수 있는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좌절을 느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럼 내가 선교지에 가서 이 목회자들을 훈련시키고 그럴 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깨달음을 갖게 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로 무장했어요. 저들을 훈련시켜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어느 날부터 선교지에서 강력히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러면 그 목회자들이 회개의 영이 임하고 그리고 지도자와 목사들이 눈물을 흘리고 또 새로운 능력의 사역으로 목회했다는 결단하고 그런 내가 내 실제적으로 내 삶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의 리더들 그리고 선교사들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사명자들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입기까지는 사역을 하면 사역을 하다가 오히려 시험 들어. 너무나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러므로 내가 진정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겠다고 내가 결단하면 하나님께 간절히 가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사역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시험받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지난주에 한민호회 25주년을 맞이해서 LA에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교회들만 만든 한민호회를 갔는데 하여튼 너무나 교회들마다 LA에 있는 한민호회 교회들마다 교회들이 어렵고 제가 옛날에 LA에 있을 때는 그 교회들이 한때 다 400명, 500명 모이는 교회들이 이제는 20명, 30명 모이고 너무나 다 거기 목사님들이 내 손을 잡고 정 목사님 우리 어떻게 할까요? 교회 문을 닫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니 한 교회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러겠어요. 이제는 회의는 그만하고
이건 너무 행정과잉입니다. 교회는 회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 회의가 필요할 때가 있죠. 교회는 사역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앉아서 정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인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무장해서 그 교인들이 성령으로 사역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런 것이 교회의 본질인데 우리 미국 장로교회는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 다시 성령론을 다시 씁시다. 우리 성령론에 대해서 다시 우리 각성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는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돼서 무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예. 저는 이 하나님의 은사를 깊이 체험한 교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인간의 현실과 고통의 문제에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분들이 어려운 사람들 기도해주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에게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고 취함받고 그리고 시험에 빠진 자에게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받고 그분들이 깨달음을 받고 그래서 이 교회가 변화하고 해서 교회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들이 그냥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열중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교인들도 교회에 와서 그저 예배만 드리고 그냥 떠나고 교회에 하나님의 생명이 어느 날부터 흐르지 않는 다 문 닫아야 돼. 문 닫아야 돼. 하나님은 우리의 교단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교리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학보다 크셔요. 우리 새해는 우리 정말 모든 연합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그래서 내가 내 주변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러한 일들을 좀 우리 성도들이 다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새로움을 더 입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뿐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무장해서 잊어버린 영혼을 찾아 제자 삼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상처 입은 자를 싸매어주고 그리고 환난과 고통 속에 상처 입은 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찾아 전하는 담대한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